12절까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곧바로 여리고 정복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어제 말씀에 3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어제 말씀 4장에서 그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훗날에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생생하게 간증해서 항상 너희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리고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곧바로 이제 여리고에 이렇게 인근 근처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분위기상으로, 시간상으로. 또 5장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기적 사건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지금 마음이 녹았고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싸워야 될 적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기가 떨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이때가 바로 그들을 쳐웃을,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을 절호의 찬스잖아요. 지금 이 전시의 상황이 지금 총 공격을 해서 땅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 마련된 셈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군사들 데리고 가서 총 진격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절에 보니까,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출애굽 1세 때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새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반드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요. 다 전쟁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 절호의 찬스와 기회도 포기하고,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후손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너가 내 백성 되는 약속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요?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은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 천국,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삶, 축복의 인생, 축복의 땅에도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둘로 나눠봐라.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게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못 믿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 게 뭐예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확고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지나오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입 딱 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행진할 때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할 때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 정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준비한 창, 칼과 창, 무기 가지고 공격해서 싸우라,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면 무슨 공성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 맞춰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소리 하겠어요? 궁시렁궁시렁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처럼 원망 불평하는 거 하지 말고 완전히 싹 닫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해 봐라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추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 적지는 바로 코앞에 있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다 경험해서 알지만 일주일은 잘 거동을 못해요. 아니, 적들과 지금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 군사들이 보고, 와,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는 적들이 저렇게 누워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쳐부술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가서 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 그랬다고요? 요단강 기적 사건에 대해서 그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근데 요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에서 라합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면 정탐꾼이 몇 사람이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정탐꾼 들어왔다고 다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보낸 그런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했잖아요. 이미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여리고 동편에서 여러 나라가 정복된 거, 요단강 기적 사건까지 다 듣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코앞에까지 왔구나, 큰일 났다, 정신을 잃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못 친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누가 막아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신 거고요. 그들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뒷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종하지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대로 하면 이건 상식에도 안 맞고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거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돌다리뿐만 아니고 쇠다리도 두드려서 확실하게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막 그런 성격 때문에 제 자신을 막 학대하고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머리를 믿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주겠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난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거기서 해방되고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기적 사건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땅에 주다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은 그들의 사건이 아니고 이 성경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뒤에 뒷부분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유월절을 왜 지켜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할례, 유월절 모두가 다 여리고 정복 전쟁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영적 전제성을 분명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내일 본문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